네, 반갑습니다. 부산 법미선언 초기 불교 대학 법구경 강의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열어 삼기를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띠 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와다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타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초전법륜경 독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와라나시 근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2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수행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여 내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발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다. 수행자들이여 열에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치원이 바로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성스러운 발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이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완전하고 정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천인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천인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다른 낮고 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견이 일어났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섯 수행자는 마음이 급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꼰다냐 존자에게 이르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뒤엎고 때에 묻지 않은 법의 눈이 생겼다. 세종께서는 와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동산에서 법륜을 굴리시자 땅의 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종께서 와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동산에서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천인이나 말아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감탄을 하셨다. 참으로 꼰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실로 꼰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이로 인해 꼰다냐는 안냐 꼰다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오늘은 이제 쌍해품 18, 19, 20까지 쌍해품을 끝내겠습니다. 쌍해품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 내가 선을 지었다고 환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더 한층 더 한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괴로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악을 지었다고 회하고 나쁜 곳에 떨어져 한층 더 고통스러워한다. 대바다따에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 살아생전에서도 고통받고 죽어서도 아비 지옥에 떨어졌다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악행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경전을 가지고 실제적인 실천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쌍해품 18번 아까 읽어본 대로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생전에도 즐겁고 저 세상 죽어서도 즐겁다는 것이죠. 불교의 목적이 이제 그겁니다. 선을 지금 이 순간에 선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 인과의 법으로 죽어서도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불교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식외생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와 계를 지키면 천상세계에 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보시와 지계를 지키면, 계를 지키게 되면 이 지금 순간과 지금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저 세상에 가서 천상세계에서 행복하게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지었다라고 환호하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현생에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지었다고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환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눔으로써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이익과 행복이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교학을 하고 이런 것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소통과 나눔을 통해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고 환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한다. 내가 선을 지었다고 굉장히 환호하고 좋고, 죽어서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즐거움과 행복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개성을 설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수마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인연당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시의 제따숲에 계실 때 여인 수마나와 관련된 이야기다. 사와띠시의 아나타핀티카 집에는 매일 2,000명의 수행승이 공양을 했다.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바로 제따와나 선언을 기증하신 분이고 평생토록 부처님을 위해서 보시를 했던 제가 불자입니다. 위대한 제가 여신도 위사카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나타핀티카와 그때 위사카 이분 두 분이 한마디로 제일로 큰 보시를 했던 분입니다. 두 분이 경쟁을 하다시피 사와띠시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후반기에는 제따와나에서 많이 이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안거를 지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와띠시에서 공양을 드리고자 하면 이들 두 사람의 경험을 얻어야 했다. 날마다 이렇게 아나타핀티카 장자와 위사카 제가 여신도가 했기 때문에 경험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나타핀티카와 위사카가 그대가 행한 모시와 같은 모시를 행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대는 100,000냥의 돈을 보시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수행승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어떠한 보시란 말인가 라고 투덜거릴 수도 있다. 이 두 제자는 수행승의 모임의 성향을 잘 알고 해야 할 적절한 일을 잘 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든가 제자들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모두 다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아나타핀티카 장자와 위사카 제가의 신도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집에서 수행승들을 시중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상황 아래 위사카는 누가 내 입장에 서서 그 집에서 수행승들의 모임에 시중을 들 것인가 라고 시중 들 자를 찾았다. 그녀는 손녀가 자신을 대신하도록 지정했다. 그래서 그녀는 위사카의 집에서 수행승들의 모임을 시중 들었다. 아나타핀티카는 그 장녀 마수바타를 지정했다. 그녀는 수행승들에게 관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경청하여 흐름에 든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나타핀티카 장녀 수바타에게 마하수바타에게 시공을 들게끔 했는데 지금 흐름에 든 힘이 되었죠. 본문을 듣다 보니까. 그 후 그녀는 결혼하여 남편과 가족과 함께 살았다. 여기서 보면 이제 흐름에 든 힘이 수다원이죠. 수다원에 들었는데 수다원이 되고 나서도 지금 어쩌죠? 제가 생활을 다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성인과에 들어도 수다원은 그러자 그는 쫄라 수바타 를 임명하여 그녀의 언니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도 결혼하여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결국 그는 가장 어린 딸 수마나를 임명했다. 이제 막내가 이제 수마나,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수마나는 한번 돌아오는 경지를 얻었지만 노처녀로 있으면서 남편을 얻지 못한 것을 좌절하여 병들자 식음을 전폐했다. 수마나가 지금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지요. 노처녀로 있으면서 남편을 얻지 못한 것에 좌절하여 병들자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다원가에 들었어도 지금 남편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다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기 위해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냈다. 장자 아나타핀티카는 식당에서 막내딸의 편지를 받자마자 곧 그녀에게 달려가 나의 귀여운 딸 수마나야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 수마나는 그에게 아우여 그대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지금 이제 수마나가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이렇게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아우여 그대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한테. 이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딸아 제 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아우여 나는 정신이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딸아 두려운 것이 있는가 보다. 아우여 두려운 것은 없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죽었다. 아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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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하고 그냥 죽었어요. 어떤 해석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보고 아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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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나타피티카는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장자 아나타피티카는 이미 흐름에 든 경지를 얻었으나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수다원가가 됐어도 지금 자신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딸의 장례식을 행할 때 그는 울면서 스승에게 갔다. 여기서 이제 스승은 부처님이시죠.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가 슬프고 비참하게 눈에 눈물을 보이는데 무슨 일입니까? 세존이시여, 제 딸 수마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우십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그런데 왜 그대는 우십니까? 물어본 것은 뭡니까? 수다원가까지 들어가서 무상에 대해서 알 것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우느냐고 묻는 거죠. 불교는 실은 장례식장에 가서 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 딸은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압니다. 저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 것은 그녀가 죽을 때 올바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띠 파타나, 사띠를 확립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신없이 헛소리를 했다는 게 아버지한테 아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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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번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신이 어디 빠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지금 아나타피티카가 장자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어여, 그대의 막내딸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의 귀여운 딸 수마나여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마나는 저에게 아우여, 그대는 무엇이라고 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아, 제 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수마나가 아우여, 나는 정신이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아, 두려운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말했더니 수마나는 아우여, 두려운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프다는 거죠. 정신없이 사띠를 확립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처럼 보이니까, 헛소리를 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아나타피티카가 부처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나타피티카에게 말씀하셨다. 대부어여, 그대의 막내딸은 제 정신으로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금 수마나가 아버지한테 아우여 아우여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말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타피티카 장자는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그녀의 아우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대가 그녀의 아우였기 때문에 아버지였는데 그녀의 아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장자여 그대가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으나, 지금 아나타핀티카는 수다원에 든 경지를 성취했으나 그녀는 한 번 돌아오는 경지를 성취해서 지금 뭡니까? 사다함이 되었다는 거죠. 일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과 경지에 그대의 딸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성인과에서 수다함과보다 높은 사다함을 딸이 이루었기 때문에 더 사다함과에서 봤을 때는 수다함과는 아우로 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빠와 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도와 과의 경지에서 보면 바로 아버지가 아우가 되는 것이다. 그대의 딸은 길과 경지에서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장자께서 세존이시여 그것이 이유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자여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녀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장자여 만족을 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법궁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부처님이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으면. 장자여 만족을 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딸은 이 세상의 친척들 가운데 살았을 때 즐겁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수마나가 이 세상에 살 때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다함과에 들고 사다함이 돼가지고 즐겁게 살았다. 그런데 죽어서도 만족을 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가서 즐거운 곳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금 만족을 하는 신들의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여 그렇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재가자이건 출가자이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두에 즐거워한다라고. 방일하지 않는 자는 재가자이건 출가자이건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즐거워한다는 것. 부처님은 최후의 유언에서도 불방일하라 그러셨어요. 방일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방일한 삶입니다. 불교는 이 불방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빠마데나 사띠빠타나, 사띠를 확립하고 자기가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재가자이건 출가자이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사띠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실질적인 이익과 행복이 바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시로서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사후에도 즐거워한다. 내가 선행을 했다라고 즐거워하며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한다라고 가르치었다. 이 가르침에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수마 아나타핀티카 장자의 딸이 3명 있는데 큰 딸은 흐름에 들어가지고 수다원이 되고 나서 결혼을 했고 또 둘째 딸도 그랬고 세 번째 수마나는 사다함까지 되었으나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서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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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슬퍼했죠. 당황했죠. 쌀띠를 확립하지 못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니까 부처님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 아우라고 하는 게. 왜?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수다원이고 수마나는 사다함이기 때문에 도과의 경지에서 보면은 수다원이 사다함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수마나 딸이 아빠에게 아우여 아우여 하고 죽었다는 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그러면 수마나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신들의 나라에 태어났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마나가 살면서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만족을 하는 신들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듯이 어떤 도과의 경지의 입장에서 보면 형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필요 없고 아빠와 딸 이런 관계도 필요 없이 이렇게 도과에 따라 높낮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사티 수행과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 삶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그걸 사티를 계속 지속시켜서 죽어서도 좋은 곳에 태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하는, 실천하는 모습이죠. 이게 또 불교를 수행하고 실천한 이익과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 수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20번, 21번 개송을 하겠습니다.